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참 봄이긴 한데 아침 시간대는 조금 늦은 날씨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좀 감기나 또 이런 증세가 좀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를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2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고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되는 상태로 계속 지내는 시간들도 나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힘겨운 시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류하는 기간, 또 로마에 갇혀서 가택 연금을 받는 기간 다 포함시키면 한 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고 과정 거치면서 구류하고 또 중간에 그냥 재판도 못 받고 머물러 있고 또 로마까지 가는 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 로마에 가서도 결국 가택 연금을 한 2년 정도 받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다 포함시키면 황금 같은 시간 5년이 어떻게 보면 묵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생애를 통해서 발견한다면 이것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좋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브레이크를 거실 때도 있고 더 되돌아가게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에서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에 순종하는 또 성령이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열매를 체험하는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앞으로 주어지는 그런 생애에 정말 좀 힘겹고 어려운 시기들, 또 말씀적인 내용으로 보면 계속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지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예언 말씀 계속 나오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사건이 나와야 돼요. 기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 성경을 읽을 때도 기분 좋게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앞부분에 읽을 때는 좀 잘 들어오고 좀 힘이 나는데 뒷부분에 읽을 때는 다들 힘겨워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21장 14절.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결론 부분인데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줬어요. 직접 띠를 두르다가 자기 몸에 두르면서 이렇게 체포되고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직접 예언을 해주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말리는데 너 꼭 가야겠냐 이렇게 하면서 못 가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붙잡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는 붙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나님도 받은 직분이고 소명이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가는 거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들의 원함은 이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본입니다. 또 누가 이 기도를 보이셨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묵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안 가셔도 되는, 주님이 그 길을 굳이 가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섞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본받아서 지금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을 접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정말 많은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내 바램대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그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는 순종과 감사와 그리고 포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아니 나에게 더한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고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거죠. 위선적인 겁니다.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기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기도인지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이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바울을 죽이고자, 바울을 잡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소굴로 직접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할례의 문제, 즉 유대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니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구원 아니다, 헛것이다 라고 정말 복음을 훼손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 공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또 장로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리더는 또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다른 지역에 선교를 나갔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을 맡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곳에 갔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한 20여 년, 예수님을 믿고 20여 년 동안 쭉 해온 행적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또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도 계속 듣고 왔어요. 그동안에 선교 보고를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중에서 들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조금은 좀 어떤 선을 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을 좀 충동하지 않고 그들의 속을 좀 건드리지 않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과격하게 죽이든지 살든지 그냥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복음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가 정말 믿는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자, 사도 바울은 그가 행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1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를 했었고요. 2차 전쟁 때도 역시 보고를 했었고 3차 전쟁이 마무리된 지금도 역시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앞에 이 성경들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탐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게 드러나 있잖아요. 열매로. 그래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계속 사람의 생각으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얼마가 있다고요? 수만 명이 있어요. 여기 이 수만 명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뭐 5만, 6만 이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보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믿는 성도예요. 야, 유대인 중에 믿는 성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배척했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복음 듣고 전도를 듣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듣고 깨닫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가 있다고요? 수만 명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날 믿는 사람들이 얼마가 생겼죠? 얼마? 그날 제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예요? 헷갈리죠? 3천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때 5천이도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보다 진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맞아요. 이방인 교회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의 제자들도 여러 있겠지만 그들을 다 합친 것보다 아마 예루살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진짜 완전 대형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수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 어디 있다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게 아니고 무엇에 미쳐 있어요? 율법에 미쳐 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고 자기들이 들어왔던 유대인으로서 정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모세, 그리고 제사, 성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는 성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를 이해해야 돼요. 이때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을 열게 된 지 약 20년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교리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음은 전파되어 가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은 것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려면 그만큼 많은 논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통적인 교리가 완성되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리들을 기록해두고 있는 때였는데 완성은 안 됐어요.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이때보다 약 100여년 뒤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기는 믿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꽉 찼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처럼 정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매어서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상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는 많고 거대하지만 그들이 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모세, 율법, 제사, 성전 여기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바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디를 가겠어요? 바울은 차라리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저 이방 세계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갖가지 그 욕만 먹고 오해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실제로 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물며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너 여기 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계속 이 모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육받고 이들이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외우는 게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님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뭐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쳤다가는 난리가 났다는 거죠. 바울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느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되니까 받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할례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가르쳤다면 이제 그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더라, 받지 말라고 했더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할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례를 안 받았던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헬라계니까 어머니는 유대계지만 반쪽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안 받았던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보내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오히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닌데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요만한 걸 가지고 신소 공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말했다더라. 근데 실상 바울은 그것을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진짜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버려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뭐 발표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 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언론에서 어떻게 해요? 앞뒤 싹 잘라놓고 거기 그 내용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정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오해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나 공격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을 부탁하냐면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할 것이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 이방인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던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서원했던 기간이 찼어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인데 그 기간이 평생이 아니고 일정한 기한이 있어요. 나시린의 그 서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평생 동안 하는 서원이 있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좀 작정하고 뭐 금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뭐 며칠 금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100일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서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한대로 그것을 행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더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지 않다라는 하나님 안 하나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증명해주고 보이기 위해서 또 왔어요. 교리적인 내용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그 모습이었잖아요. 오히려 율법이 더 우선이고 제사가 우선이고 성전이 우선인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그에게 행할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4명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가서 같이 해라.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도 바울이 우리가 들은 거하고 다르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네? 우리가 잘못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너에게 대한 어떤 오해를 풀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자,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결례라는 단어. 결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씻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슨 일을 해가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빨아야 돼요. 이게 결례예요. 즉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이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뭘 해느냐면 옷을 빨게 했어요.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샤워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온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흠 하나 없이 때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그대로 나를 탈바꿈시킨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침례의 의미하고 담겨 있는데 아무튼 이들은 이 결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옷을 싹 빨아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서운한 걸 갚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요. 이제
나시린의 서원 아시잖아요. 머리에 속도를 내지 않고 머리를 길러요. 바울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서원한 기관이 차면 그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깎고 그 머리를 재물, 즉 양이든지 소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짐승과 함께 번제로 드리고 그 머리를 그 번제단에 불 있잖아요. 그 불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태워요. 이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일주일 동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거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머물면서 제사장의 자기를 보이고 하는 기간들을 갖습니다. 그게 일주일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곳이 어느 시기냐면 6월절 때예요. 6월절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6월절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막 가득가득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서원을 갚고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바울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너를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타협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양보하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양보하고 율법적인 것을 타협하고 하는 것들이 신앙의 태보인 것처럼 오해하고 공격하는 성경학자도 있더라고요. 이건 바울이 정말 믿음에서 퇴보한 거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그런 양심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 칼빈이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한 것은 내가 율법을 자유하였지만 율법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다양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것은 그 영혼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죽을까 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일주일 기간이 있어요. 이래가 참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걸 보면요. 아까 얘기처럼 6월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이는 이때 이 사람들, 즉 타 지역에 가지만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는 열성 분야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알고 있어요. 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동안에 많이 만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막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딱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 다 있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제자 드리고 있는 결례를 기강을 해방하는 일주일 동안에는 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자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짚어가지고 가봐가지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끝나나. 그리고 그 이래가 참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와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 함정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너 빨리 나오고 좀 하냐. 넌 죽었어.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던 모습을 여기서 야고보가 생각한 것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여기서 벌어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바울을 죽이기로 아예 마음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있는데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대요.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거지 뭐 율법이 어땠다. 아니 바울은 실제로 다른 말씀에서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들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더 뒤에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거짓말해요. 자, 성전에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그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예전에는 이방인이나 여자들은 성전에 갈 일이 없었어요. 아예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확장을 시키고 만들면서 거기에 별도의 공간들을 더 만들었어요. 넓게. 가지고 아주 그 성전 입구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 구경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벽이 있고 문이 서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이방인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 라고 경고문이 써 있어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아니 심지어 로마의 군병들도 안 넘어갔어요. 로마의 군인들도 그 문제만큼은 절대 금기시하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뒤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사람, 에베소 사람인데요.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거기를 들어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아니 들어갈 일이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드로비모랑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쟤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겁함이 보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안 그런 것을 그런 것처럼 만들어내고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진짜 그런 것처럼 아예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런 것을 사단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유대인의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그 한쪽에 더하면 여인의 뜰도 있어요. 여자들도 그 성전의 일부를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허용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진짜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성전, 성소와 지성소 그 내용은 진짜 일반 유대인도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 들어가려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가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이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뜰에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식으로 거짓말 해버리니까 유대인이 막 뒤집어졌어요. 바울이 그런 놈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저런 놈은 진짜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군중 심리로 해서 아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 군중을 통해서 보면 안 돼요. 정말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선동가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뭐냐면 안 그런 걸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만한 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선동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온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응하고 선동에 응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들이 바울을 잡은 목적이 뭐예요? 감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어떠한 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법에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총독에게 데려갔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내들인에서 재판했을 때는 사형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죽일 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총독에게 데려가서 총독에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얘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죽여달라.
재판을 해서 사형이라고 원도를 내려달라. 그러면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일 건데 왜 지배 피지배 계층이다 보니까 이 총독의 권한이나 로마의 그 명령이 없이는 살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없이 살인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스데반을 죽인 일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로마 사람들에게 허락받고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목숨 걸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들의 옷을 맡았어요. 자기가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실제로 총독에게 가거나 누구에게 가가지고 아마 그 일에 대해서 변론을 했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입장이면 스데반이 당했던 상황을 똑같이 받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약 20 몇 년이 지난 시점인데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행했던 사울, 이 청년 사울이 지금 노년의 바울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져서 유대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바울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죽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죽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유대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거기서 잡으면 무슨 죄를 범했든지 거기서 죽이지는 않아요. 바울에게 반역했던 다윗에게 반역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가지고 제단불을 붙잡고 목숨을 건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제단불을 잡지 못하도록 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 밖에서 죽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의 모든 인생이 정말 자신이 얘기한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좀 안타깝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나느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다.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막 대모대가 모여있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막 바울을 지금 재판도 않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이게 군대의 천부장이 들렸어요. 천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몇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다고요? 1000명. 이 군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전의 북서쪽에 바로 위에 쪽에 어디에 뭐가 있냐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성전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성전 질서를 잡기 위해서 더욱 군대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즉시 군대를 그리 보내요. 그리고 군인들과 백부장들과 함께 거기에 달려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때리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딱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가서 군대가 그 일을 막아버립니다. 이 일은 천부장이 한 거지만 실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정말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에 갔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 혼자는 그 길을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아무리 성도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곳에서 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람, 자기 인생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또 내가 나를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천부장이 이렇게 해서 다 막아봤어요. 그리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제 그를 붙잡으니까 풀어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 여기서 재판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이놈은 네 얘기하고 저놈은 제 막 꼬란들어가지고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꼬리만 막 질러대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얘 하는 말과 쟤 하는 말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얘는 따로 데려가야겠다. 이거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제 영렙,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 가는 길이 층대라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나가서 안토니아 요새로 가는 길이 이 돌계단처럼 만들어진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물어봐요.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너 이런 유대인이 아니었냐? 라고 물어보면서 너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너 딴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은 누구로 착각했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나는 네가 그 애굽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이 애굽인이 누구냐? 이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아주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AD 54년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처럼,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속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쳐부셔야 된다, 로마와 싸워야 된다, 로마를 이겨야 된다라고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무리가 얼마나 따랐느냐? 약 3만 명이 따랐대요.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체포되고 나중에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이 애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이 천부장은. 바울이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빌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청컨대 내가 백성들에게 정말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라고 결론할 기회를 가졌다. 아무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서는 왕을 동원해서, 어디서는 총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과정들을 줍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고 나아갔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디가 끝일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이 그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또 본받고 배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믿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